오늘은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특별히 성탄의 계절인 이 12월 주일마다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열고 싶은데요. 어젯밤에 많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깨고 나니 너무 속이 더부룩하고 어젯밤에 괜히 그걸 먹어갖고 오늘 아침에 화장도 잘 안 되고 얼굴은 달덩이처럼 부어버렸고 어젯밤 그 시간에 그걸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젯밤으로 내가 되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안 먹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먹는 것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가 살짝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뼈저린 후회가 되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더 좋게 됐을 터인데,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거기를 갔던 것일까?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일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잘못된 것에 하여튼 손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무언가 사무치는 표정들이 다 있으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 거고 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실 거고 마음 가운데 참 아리게 하는,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 그 느낌을 갖고 오늘 누가복음 2장 안나라고 하는 이제 한 여성 선지자를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안나는 36절 말씀 가서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할머니,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선지자이신데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원래부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이제 만나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신혼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결국 결혼 생활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남편이 하늘의 부름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가서 보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청상 과부가 되어져서 84세 지긋한 할머니가 되기까지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아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성분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한평생, 80년이 넘는 한평생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까?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남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그때 그 일로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남편이 그때 그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힘든 세상, 이렇게 더 쓸쓸하고 더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밀려오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안나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 가운데 여지껏 지구상에 태어나 지금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은 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괴로운 후회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가장 끔찍한 후회, 가장 괴로운 후회.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누구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뜬금없는 제 질문이지만 딱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제가 목사이니까 질문할 때 성경 가운데 있는 인물일 것이고, 누가 제일 끔찍한 후회를 했을까요? 정말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최초로 탄생시키신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인 것입니다. 무엇이 후회가 될까요? 세 글자죠. 정말 뼈저린, 정말 괴로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단어, 선악과인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내가 왜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었을까? 또 내가 왜 이 선악과를 범했을까? 아마 그 후회의 무게는, 그 후회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건 어젯밤에 괜히 내가 야식 먹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만만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선악과를 범하면 영영 죽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뱀이 와서 새로운 정보를 주었을 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건 하나님처럼 너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견제 차원에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새로운 정보를 접한 순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가볍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 저 말이 맞겠다. 하나님이 내가 자기처럼 될까봐 그거 견제하려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구나 하고는 결국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그 부분은, 인류 최초의 부분은 범해버리고야 말았어요. 그들은 그걸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대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죽지 않게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뱀에게, 사탄에게 새빨간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절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본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한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즉각적으로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이제 그들은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죄의 노예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절감한 것입니다. 수치스러워졌고요, 창피해졌고요, 무서워졌고요,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이후에 태어나게 되어질 모든 자손들, 모든 인류가 결국은 이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고야 만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와 그 두려움 속에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는 뱀의 말을 듣지 않을 텐데, 다시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악과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텐데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그들은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미 범해버린 그 선악과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어집니다. 발걸음이 떨어졌을까요? 우리 땅이에요.
영원히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어처구니 없는 그 교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 어처구니 없는 죄, 철부지 같았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낙원을 빼앗겨 버렸어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그 낙원을 죄 있는 이미 이 타락한 존재가 있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쫓겨나는 것이죠. 이젠 영원히 영영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천국을 이젠 영원히 빼앗기는 것인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돌이킬 수 없지만,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 과거의 잘못을 도저히 되돌려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되돌릴 수 있는, 되돌리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냥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수치스러워서 창피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양을 잡으셔서, 짐승을 잡으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겨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이 낙원에서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죽옷은 인간들이 망쳐놓은, 사람이 죄와 교만과 악으로 망쳐놓고 돌이킬 수 없어져 버린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고편처럼 이 가죽옷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애꿎은 양이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람의 죄의 부끄러움을, 사람의 죄의 그 타락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예표가, 그러한 사인이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고 낙원 밖으로 내어 보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낙원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죄를 덮어주는 이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기억하며 낙원으로 돌아갈 그날을, 비록 죽는 자가 되었으나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사모하는 예배로, 제사로 그들은 이제 짐승을 잡으며 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범한 잘못을 도저히 되돌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되돌려 놓으시려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타락한 인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습인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품에 사는 게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빤해 보인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바람에 그냥 홀려서 아버지 쪼르고 쫄라 그 유산 미리 받아갖고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 나가는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돈을, 유산을 먼저 받아서 배은망덕하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돈 가지고 참으로 호랑방탕하게 세상에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쓸 땐 재밌었습니다. 뭐 신났습니다. 자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탕진하기 시작한 재산 그리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다 술값에 뭐 여러 그냥 뭐 방탕한 값에 다 날려버리고는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돼지 우리 속에서 이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참 주워 먹다가 눈물 펑펑 쏟으면서 비로소 누가 떠오르게 되어집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이제는 해방이다, 아버지 필요 없다 뛰쳐나왔었지만 정작 적나라한 인생의 현실,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으로 망쳐버린, 되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해서야 가장 소중한 이름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제서야 그리워지는 것이고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잘못했으니 아들을 대우받을 자격은 없고 차라리 종으로 삼아달라고 가서 애원해야겠다 하면서 나를 받아줄 곳은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즉결 심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낯으로 네가 여기 오냐? 아버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아들을 먼저 끌어안아 주시고 먼저 우시고 먼저 보듬으시면서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났다. 하면 잔치를 벌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탕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생명 받아놓고 하나님께 생명받지 않은 척, 하나님께 생명받지 않은 양 자기 멋대로 우리 생명을 굴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건강과 모든 재능과 모든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것이건만, 아버지의 유산 미리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건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성실해서 이러한 돈과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줄 착각에다 빠져 있습니다. 탕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있는 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어떤 허세를 부리는 데 쓰고, 허영에 쓰고, 교만에 쓰고, 우린 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다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기억하고, 아무리 삐뚤어졌고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가 망쳐버린 모든 것 내가 되돌려 줄 테니,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명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아, 이젠 끝났구나, 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구나, 되돌릴 수 없구나, 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범해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간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죽음의 메인 종이 되었습니다. 끝난 건 줄 알았어요. 아, 나고는 빼앗긴 것이고 이젠 나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구나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 짓는 존재를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의 메인 자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망쳐버린 모든 잘못된 운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망쳐버린 모든 문제들, 망쳐버린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현실로, 다시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현실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후회가 밀려오고 괴로움이 밀려올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되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막 급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회복되리라.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대림절 둘째 주일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 우리 인생의 표대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또 대목인데요. 요나 선지자는요, 노골적인 불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매우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과 정반대 길로 요나 선지자는 길을 나섰습니다. 대놓고 불순종했고요, 대놓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난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갑니다.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잔잔한 바다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그는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제 모든 게 잘 되는구나 하면서 쿨쿨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얼마 못 가 큰 풍랑이 요나가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던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나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잠만 쿨쿨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짐을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 막 배를 조정하려고, 침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상황 파악 안 되고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게 풍랑이 심해지자 잠에서 깼긴 깼는데요, 올라가 보니 사태가 심각한 것이죠. 하고 사람들은 분위기 험악해져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바다에 만나 빠져 죽게 생긴 것이냐?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요나는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내가 싫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정반대 길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반항해서 가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벌받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고는요, 요나가 정말 철든 한마디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풍랑 치는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내 정욕대로 하려고, 내 똑똑한 대로 하려고 우리 가다가 큰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풍파를 만나죠. 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길, 안전한 길, 행복한 길이 있는데 이걸 마다하고 알량한 마음에, 얕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아갖고 그 길로 가지만 풍랑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옳다구나 기다렸던 악한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그냥 잡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안 빠지려고 우리가 아등바등 하다가는요, 더 큰 문제에 우리는 걸려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 죄가 일으킨 풍랑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일으키신 섭리적 풍랑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탕자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집을 향해 물리적 걸음을 걷는 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삐뚤어지고 못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으키신 풍랑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풍랑의 바다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꼬르르르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요, 이미 그 배를 따라다니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그 배를 따라다니게 만들었던 고래가, 큰 고래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요나를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미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서 더 잘못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요나를 받아낼 준비를 하나님은 큰 고래를 보내셔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 요나는 3일 밤 동안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그는 그 이후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그 풍랑이 나의 죄로 인해 생겨진 풍랑입니까? 나의 실수로 인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겨진 풍랑이 지금 내 인생의 사방에서 막 내게 덮쳐오고 있습니까?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말을 왜 했고 그때 그런 일을 왜 했으며 내가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정말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후회의 풍랑까지도 더 겹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풍랑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풍랑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하려고, 내가 어떻게 좀 만져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 그냥 뛰어드시기를 바라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라고 일으키신 이 풍랑에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고래가 나를 받아서 내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기회, 두 번째의 은혜가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그랬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그는 7년이라고 하는, 고작 7년이라고 하는 남편과의 눈부셨던 시간, 7년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홀로 지내야만 되었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고 세상에 휘둘릴 법한 그런 환경이었으나, 그런 현실이었으나 안나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그가 나아갑니까? 오늘 37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중요한 대목인데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이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항상 성전에 올라와 주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에,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의 바다에 자신의 모든 남은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치는 바다, 자기 죄로 인해 일어난 그 바다에 자기를 던졌듯이 안나는 비록 자기 죄로 인한 풍랑은 아니나 인생의 타락한 인생들이 겪는 이 섭리적 고난의 그 바다에 자기를 던지되 믿음의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성전에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외로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쓸쓸함과 괴로움에 깔리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는 우리 지난 주일 보셨던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성전에서 만난 다음에 품에 안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왔던 그때, 마침 그때라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84세 할머니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그날 바로 거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나는 이 3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성전에 올라와 주야로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그가 드린 기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나 내 인생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실, 성경이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를 안나는 한평생을, 80평생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의 바다에 자기를 던진 것이었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살아생전 그가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삐뚤어질 수 있는 인생이고 절망에 깔릴 수 있는 인생이었고 세상에 그냥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었으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평생 기도드린 안나의 삶을 전혀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거룩한 단계의 삶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 생겨진 현실과 풍랑이건 아니면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나 참으로 이 험한 인생,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섭리적 고난, 섭리적 풍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내가 돌이킬 수 없고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얽매여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신 이 풍랑에 나 자신을 믿음으로 던져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혀 새로운 단계로, 놀라운 단계로, 깊고 넓은 단계로,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 찬송, 복음송 중에 참 위로받고 은혜받고 있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전화, 핸드폰 이제 컬러링 찬송인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복음송입니다. 마커스란 찬양 밴드가 부른 찬양인데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가사가 참 귀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후회 막급한 일을 항상 만들어내는 우리의 현실을 이 찬송 가사는 압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연약하고 늘 무너지고 실수 많은, 그래서 망쳐버리고 또 망쳐버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이 찬송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제 가사가 바뀌어요.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죄, 내 실수, 내 잘못, 내 약함, 그래서 나의 죄책감, 나의 후회 더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극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지는데요. 찬송 가사가 바뀌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와 죽음의 노예로 계속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고 죄인인 저 요나를 용서하셨고 주를 바라볼 때에 품어주신,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신 주님 바라볼 때에는 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도록 하나님은 친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서 우리의 풍랑치는 현실을 뚫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혀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나누는 현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우린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아침 예배 드리시며 여러분의 눈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되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전히 발목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지금 다 닿고 있습니까?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요. 낯선 이제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밤에 제가 제 딸하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딸과 밖에 나갔는데 저는 아직 주변을 뭐 잘 가보지 못해갖고 어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 딸애가 여기저기 다녀봤나 봐요. 하여튼 이제 그래갖고는 저한테 자랑스러운 이제 표정으로 아빠 저기 가면 요 앞에 좋은 카페 있다 이러고 하고 우리 동네 짱이야. 편의점 되게 많아. 어디 CU가 있고 어디 세븐일레븐이 있고 뭐 조잘조잘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장소들을 저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얘가 그 이제 조금 큰 길로 나왔는데 거기서 저에게 이제 저쪽을 보라고 하면서 한 2블럭쯤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 은행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아직 좀 안 가봤지만 여고생이니까 아마 뭐 낯선 곳에서 더 멀리까지 가는 게 쉽지 않겠죠. 자기가 저기까지 가봤다고. 참 그 모습이 아버지인 제가 볼 때 흐뭇하게 보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겠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겠다. 우리가 낯선 인생길에 들어섰습니다. 내 죄로 인해 생겨난 풍랑일 수도 있고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후에 막급한 일로 인해 만들어진 낯설고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들어와서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아내려고 새롭게 해보려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 믿고 아버지가 인도하신 길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여기실까. 하나님 제가 저기까지 가봤습니다. 2블럭 떨어져 있는 내 딴에는 굉장히 멀어 보이고 내 딴에는 굉장히 좀 혼자 가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기까지 내가 가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고 지금 내 마음엔 용기가 안 나서 또 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부끄럽기도 하거나 아니면 내 성격과는 뭔가 맞지 않아 보여서 그 이상까지는 못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이 시간인데요.
내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사람 앞에, 그때 그 일 앞에 내가 다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과연 다른 말을 할까? 나는 과연 다르게 그 일을 풀어갈 수 있을까? 정말 후회스러운 그때 그 지점,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다시 갈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가 남는 그 후회스러운 일을 안 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과연 그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잘 못 해낼 겁니다. 내가 내 눈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 생각에만 붙들려 있고 내 눈이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상황이 한 번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을 거슬러 다시 거기 간다 할지라도 우린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후회스럽고 똑같이 결국 더 괴로운 일을 만들어낼 선택을 기어코 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나를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섭리적 풍랑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가기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에 안 맞고 나는 그런 말 못하고 나는 그런 행동 못하고 난 죽어다 깨어나도 못한다?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에 나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의 눈이 나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눈이 되었기에, 그런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 다른 선택을, 후회스럽지 않을 선택을, 정말 보람 있는 선택을 우린 비로소 내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안식일 날 성전에 손이 말라붙어서 펴지지 않는 환자가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인데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여러분, 손이 말라붙어서 펴지지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다짜고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밀어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 나를 희롱합니까? 나를 놀리는 겁니까? 그렇게 억하감정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안 펴지는 손 보고 내밀라고 하다니 지금. 그런데요, 말씀에 가서 보면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내 생각으로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이 풍랑이 말도 안 돼 보이고 또 내가 일으킨 그 잘못이 말도 안 돼 보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림절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펴졌던 손이 펴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말 못할 줄 알았고, 나는 그런 일 못할 줄 알았고, 난 이런 환경에 도저히 못 살 줄 알았는데 손을 손이 펴지는, 그리고 놀랍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또 인생의 새날로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손을 피지 못했던, 내밀지 못했던 그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오늘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이 대림절기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참으로 주님 손을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다른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내가 꿈만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는 못할 줄 알았던 그것을 손을 펴서 내밀므로 말미암아 주님 손 붙잡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손을 펴는, 주님 손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